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그리고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20절로부터 25절입니다. 우리 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20절부터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였는데 계속해서 이 방언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방언에 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요절이라고 했어요. 2절이. 자, 2절에서 보면은 이제 방언의 특징 두 가지를 이 2절 가운데서 우리는 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으로 말하는 것.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말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 2절을 보면 방언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 방언의 내용은 일단 뭐라고요?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자, 비밀. 무스테리온. 비밀. 미스테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시기로 의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만 통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그 방언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또 통역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방언 당시 통역하였던 의미를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통역 당시에 그 방언 통역한 걸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통역을 받긴 했는데 이게 이건가?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서야 그 통역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방언의 내용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가 방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제가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건지, 또 방언을 아직 방언에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쓸데없어 보이시죠? 또 오늘 방언의 내용을 알면 방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게 되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더 방언을 또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방언의 내용이 무엇일까? 사도행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볼 것인데, 이 자리에서 이 강대상에서 막 통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방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 사도행전의 방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방언이죠. 근데 그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터진 그 외국어 방언에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즉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언제나 구원사적인 일을 의미해요. 자, 출애굽의 일이거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거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그런 구원사적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방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제 뭐 해래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역시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진 것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어렴풋하게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인데 이제 그 비밀이 공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외국어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사적인 일,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어렴풋하게만 드러났던 것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주셨던 그 만대로부터 감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민족의 언어로 밝히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런 구원사적인 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어제 지금의 방언, 이제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했으니까 사도행전,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의 방언, 즉 알아듣는 자가 없는 그 방언의 내용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내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요. 20절 한번 보세요. 1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갑자기 생뚱맞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혜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사용하는 소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피아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지혜. 그 단어가 아니라 원어 헬라어 성경에선 프레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레신의 그 원뜻은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심장과 폐를 둘러싼 횡격막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프레신.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그 횡격막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 데서 기인한 표현이에요. 20절이 전체 문맥상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 지혜, 그 횡격막,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즉 그 깨닫는 것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자,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하여 성숙한 깨달음이 있기를 권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죠. 21절이에요. 자,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아침에 잘 보세요. 21절 이렇게 하고선 21절 하고선 보면은 그 풋노트를 보시면, 성경 풋노트를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우선 기억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억에 하고선 뭐라고 돼 있어요? 28 땡땡 11, 즉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14장 21절 기록된 바의 그 기록은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라는 것인데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해요. 자, 그럼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침략자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실 터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즉 아수르라는 침략자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터인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침략자 아수르가 사용하는 이방 언어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을, 이방 언어를 자신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리라 라는 것이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내용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대 말로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수르. 그럼 너희들이 아수르 사람의 그 혼잡한 말로 이것이 너희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구원사적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한 세트를 이루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구원은 심판을 전제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라는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사는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 심판사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방언의 내용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집회에서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부흥회 같은 데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시 그곳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방언 받은 사람들의 이제 방언을 딱 듣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뭘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줘요. 진짜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진짜 방언이면 통역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방언하는 것을 듣고 그 어린아이가 와서 방언 은사가 맞다라고 하면서 통역하는데 정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세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전 그게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교회 건축한 건 많이 내려나 보다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다 구원사적인 일이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구원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방언을 통역받아 보니까 자신이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 오지 사람들의 구원과
특히 그곳 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통역 받아 보니까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뭐 저기 어디 뭐 외국에 저희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막 해방되고 막 6.25 전쟁 벌어지고 막 혼란스러운 시절에 어떤 외국에 캐나다인가요? 어디 그 시골에 노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골 노인들이 알았겠어요?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런 거예요. 뭐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뭐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방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일이고 하나님의 큰일은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그 이방 언어가 심판의 대상인 그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인 것처럼 이방 언어와 같이 못 알아듣는 방언 역시 심판의 대상인 누구에게 그 방언의 표적이 있어요. 심판의 내용이라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즉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이런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방주는 무엇의 표적이에요? 방주는 우리는 방주가 구원의 표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자,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다는 건 앞으로 다가올 홍수 심판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방언 역시 그와 같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미친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언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더 이상 표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방주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주가 미친 짓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는 그 19절에 나오는 뭐라고 그래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 이게 뭐였어요? 19절에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예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예언이 설교도 예언에 포함된다고 했죠. 일단 설교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구원과 심판을 내용으로 하는 방언이란 표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일단 그 방언 통역을 안 받으면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방언으로 온 교회가 말하면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노아 방주를 보고 노아 보고 미쳤다 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온 교회가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 답답할 정도인 것이죠. 즉 똑같은 방언에 대한 반응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믿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했던 초기 교회에서도 방언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 등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들음은 방언을 들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 그것이 성령에 심겨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4절, 25절이에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즉 설교를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다 예언을 하면, 자, 예언이 뭐라고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이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책망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엎드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 즉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이 심겨져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하심과 종말론적 심판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을 왜 굳이 비밀로 하시며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이 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방언으로까지 해서 비밀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언이, 특히 방언 기도가, 이제 바울 사도는 개인의 덕을 위한다라고 했잖아요. 개인의 덕을 위한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방언이 뭐 더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왜 비밀로 하셨을까? 아니, 구원사적이고 종말론적 심판하심을 굳이 비밀로 하실 이유가 뭐냐? 또 이게 개인을 위하는 덕, 개인의 덕을 위하는 것, 개인의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나 보네, 나에게 성령이 임했나 보네, 어떤 좀 자기 확신을 더 붙들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어떤 더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왜 비밀로 하실까요? 이건 잘 들으세요. 이건 성도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자들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럼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는 말로 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미쳤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돌로 쳐맞아 죽을 뻔했어요? 바로 그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유대인의 말로 회당에 가서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것 뻔한 거잖아요. 쉬운 말로 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진리를 말해도 엄청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하심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인데 전쟁에서 전략 전술을 모두 상대방에게 오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집중 포화를 당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 설교자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그런 방언, 특히 방언 기도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 외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왜 비밀로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 외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자,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막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막 번개를 치시고 막 땅을 요동시키시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일은 다 큰 일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건 뭘 뜻하냐면 모세의 손에 무슨 어떤 신기한 요술방망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 그 일을 멈추신다는 거라고요. 구원과 심판, 종말론적 역사하심 가운데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디테일한 것들을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디테일한 일들을 방언하는 우리가 다 알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 못해요. 너무나 놀래서 기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절해서도 별로동 자빠질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도 방언의 내용을 모르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방언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 사모되지 않으세요? 혹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계시겠죠. 계신데 그러면 사모하세요. 근데 그냥 사모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내가 좀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을 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그건 개인의 덕, 물론 그것도 유익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구원과 심판의 그 큰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룬다는 그 내용을 알면 방언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건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알아들으면 기절할 거라니까요. 믿는 자들은 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언 은사 귀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하심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희수의 부처치 모든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큰 일을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